낙강강불 흠경용수 산략찬계나 화장지게 비로단 낮은 법신 현재 설법못하나 선문이 지으래 구천년계생 그 다음에 제3지의 지족천왕이라 천왕중의 득법을 얻은 내용 1. 부차 지족천왕은 이제 도솔천을 지족이라 지족천이라 그러죠. 그 일체불이 출응세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며 원만 교륜의 해탈문을 얻었다. 원만한 교의 바퀴, 교의 가르침, 원만한 가르침의 해탈문을 얻었다. 부처님은 세상에 출현해서 원만한 가르침을 폈다. 이 화엄경을 교리적으로는 일승원교 또는 대승원교, 그래서 해인사는 이제 화엄사찰로 건립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원종 대가람, 그 원자를 씁니다. 이 화엄경은 원만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말 그 교학적으로도 정말 원만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여기서 원만교륜, 경전에 아예 이렇게 원만교륜이라고 했어요. 뒤에 화엄학자들이 뭐 원교라고 하는 것은 다 이런 데서 근거를 한 것입니다. 이런 데 근거였기 때문에 화엄경을 원교라고 하는 데는 전혀 뭐 이의가 없는 거죠. 원만한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희락해계천왕은 그 지인 허공계 청정광명신, 온 허공계가 청정한 광명신인 그런 해탈문을 얻었다. 그 다음에 최성공덕당 천왕은 일체 세간고를 소멸하는 정원회의 해탈문을 얻었다. 이거 참 중요한 대목인데, 세간의 고통을 소멸하는 청정한 원력의 바다, 청정한 훌륭한 원력의 바다 해탈문을 얻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고통이 많죠. 생로병사가 고통이고,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온갖 장애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와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그건 뭐 사찰 운영이든 뭐 개인의 어떤 인생이든 어떤 인간관계든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불교의 해답은 원력입니다. 자기 원력이. 특히 어떤 그 불교에 대한 청정한 원력, 공부에 대한 원력, 기도를 열심히 하든지 참선을 줄기차게 하든지 아니면 경전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포교를 열심히 하든지 오로지 거기에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불교적인 원력이라 해야 됩니다. 우리 현대 우리 승려 생활은 아주 자유로워 가지고 자기 취미 생활에 그저 매진하는 그런 스님들도 많아요. 그러면서 잊어버려. 처음에는 이거 중요할 게 아닌데 싶으면서도 차츰차츰 하다 보면 그만 익숙해져 가지고 이게 중요해야 되는 건지 해도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그 분별력이 없이 그냥 갑니다.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요. 이제. 그거 좀 지나다 보면 그만 습관화돼 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 큰 문제거든요. 시집밥 먹고 우리가 순제 시집밥을 어디 가서 돈벌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순제 시집밥 먹고 불교해야 돼. 불교. 죽어나 사나 불교해야 돼. 그 불교가 뭡니까? 상사는 참선하고 중사는 강경하고 하사는 공부하는 사람들 탑사 경영하는 것, 기도하게 하고 공부하게 하는 그런 사찰 경영, 그 복 많이 짓고 그것도 아주 인과법에 근거한 인과법에 근거한 탑사 경영, 사찰 경영, 그 세 개로 딱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그걸 좀 더 이제 부연하면은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참선도 있고 기도도 있고 포교도 있고 뭐 경전 공부도 있고 간단한 거예요.
그 범주에서 벗어나면 이건 이미 중로선 아닌 거예요. 절에 살고 그저 무늬만 중이지 내용은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불교적 원력, 이게 정원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어떤 세속적인 그런 고통, 어려움, 병고까지도 다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불교에서 이런 걸 배워가지고 신도들에게도 이런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적정광 천왕원 덕보현신 설법 해탈무이라. 몸을 널리 나타내서 설법하는 해탈문을 넣는다. 어디 한 곳에서만 설법하지 말고 자기 절에서만 신도들 가르치지 말고 인연되면은 곳곳에 교도소도 가고 경찰서도 가고 여기저기 한 사람인데도 가고 두 사람인데도 가고 보현신 설법 중요합니다. 선목천왕원 덕보전 일체 중생 해탈문이라. 일체 중생을 널리 청정하게 하는 해탈문을 얻고 보봉을 천왕한 보화 세간하여 세간을 널리 교화해서 상현전 무진장 항상 무진장을 현전하는 해탈문을 얻다. 무진장 뭐가 무진장이겠습니까? 무진장 우리가 다 무진장 속에 살고 있고 무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진장은 여러분들이 가진 것 그거 외에 달리 다른 것은 무진장이 없습니다. 또 그 무진장은 다 가지고 있어요. 무진장이기 때문에 누가 뺏어가지도 못해. 바닥도 안 나 이것은. 정말 무진장이에요. 그건. 알고 보면 참 무진장이죠. 불교 상식 조금만 있어도 이런 소리는 다 알아듣습니다. 용걸력 찬왕은 더 계시 일체불 정각경계. 일체 부처님이 바른 깨달음을 이루신 그런 경계를 계시. 부처님은 이렇게 깨달았다 이렇게 깨달았다 하는 거 이걸 자꾸 설명해 줄 줄 아는 그런 해탈문을 얻은 분이다. 그 다음에 금강묘광천왕은 더 견고 일체 중생 보리심. 일체 중생의 보리심을 견고하게 해서 영불가게 하여금 무너지지 않게 훼손되지 않게 불태전, 불태신심 그것을 이제 그런 해탈문을 얻었다. 보리심이 뭡니까? 내가 늘 이야기하죠. 지혜와 자비다. 불교는 지혜와 자비 빼버리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성숙답 천왕은 더 일체불 출렁의 모든 부처님이 출렁함에 함칭근 돛 관찰.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했으면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다 가서 친근하고 관찰해서 조복 중생 방편 해탈문이라. 중생들을 조복하는 방편의 해탈문을 얻고 그 다음에 묘장엄 천왕은 더 일념의 실지 중생심하여 한순간에 일념은 늘 한순간 가장 짧은 시간을 경전에서 일념이라 그러죠. 한순간에 중생들의 마음을 다 알아버려요. 다 알아가지고 어떻게 알기만 하고 마느냐. 수기응행이라.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맞춰서 나타내는 그런 해탈문을 얻었다. 아주 좋죠. 둔한 우리는 파악하다가 세월 다 가는데 한순간에 중생들의 마음을 다 알아버려. 그래고 거기에 딱 맞는 방편을 쓴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딱 맞는 방편을. 그래 인등키라 할 사람은 인등키게 하고 불광해라 할 사람은 불광하게 하고 천도하게 할 사람은 천도하게 하고 딱 일견에 봐버려야지. 그 시간 오래 끌면 저 주제스님 뭘 아는가 모르는가 의심하는 거야. 어려움해도 그냥 한 번에 탁 한마디로 그냥 해버려야 돼. 그리고 뭐라고 하거든 밀어붙여버려. 그대로 그게 옳다고 밀어붙여야 돼. 그래야 주제스님 권위가 된다고요. 불교는 뭐라고 해도 그건 창작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이치예요.
기존의 이치와 기존의 원리를 어떤 그 깨달음의 해안으로 깨달음의 안목으로 드러낸 가르침입니다. 이 환경에 있는 아주 기상천외하고 우리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 아직 그 안목이 내 소견이 아직 부족해서 그게 납득이 안 될 뿐이지 결코 이 깨달은 분이 무슨 말장난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엉터리로 중생을 한번 떠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정말 당신들의 마음에 그렇게 빛이 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일러주고 싶어서 환장하는 거예요. 정말 일러주고 싶어서 이렇게 환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통해서 이렇게 설해놓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 지혜가 못 미치는 것을 늘 자책을 해야지. 이 무슨 이치가 이런 이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시방허공을 가지량 하더라도 부처님의 모공의 양은 가히 얻을 수 없다. 알 수가 없다. 그럼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 무슨 소리인지 알려고 해야지 그걸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미 있는 이치고 이미 존재하는 원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개송찬탄인데 그때 지족천왕이 승불위력하사 보관 일체 지족천중하고 개송을 설에 말씀하사되 열애 광대 변겁게 하사 보십시오. 또 열애를 이야기하죠. 열애는 광대에서 넓고 그서 법계 두루해. 어제 중생 실평등하시며 모든 중생에게 다 평등해. 법계 두루하니까 모든 중생에게 다 스며 있어. 다 스며 있어. 어쩌면 우리 중생 그대로가 열애야. 중생 빼놓고 열애가 따로 있으면 바로 이웃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변법계가 아니죠. 내 몸속까지 포함해서 변법계입니다. 내 창자속까지 다 포함해서 변법계예요. 그러면 뭡니까? 열애가 결국 나죠. 결국 이 컵이요 물이요 이 허공이요 흘러가는 바람이요 저 청청한 나무들이고 이 모두예요. 그래야 열애 광대 변법계 의제 중생 실평등이나 모든 중생에게 묻생명들에게 다 평등하다. 이럴 때는 중생을 묻생명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주 딱 좋네요. 묻생명들에게 다 평등하다. 보문중 천묘문하사 널리 군정 여러 정자 참 좋죠. 정자 유정들 많고 많은 유정들에게 맞춰가지고 응해가지고서 묘문 진리의 문을 열어서 진리의 문을 여시사 영임난사 청정법이로다 불가사의한 청량한 법에 들어가게 했도다. 불가사의를 이제 줄일 때는 난사 어려울 난자 생각사자 그걸 펴면은 불가사의 이렇게 되고 그 난사라고 했다가 불가사의라고 했다가 이렇게 합니다. 생각하기 어려운 청량한 법에 들어가야 했거든. 불신법에는 시방하사 부처님의 몸은 시방에 널리 나타나시사 무창무에 불가치나 집착도 없고 걸림도 없어 가히 취하지 못하나 종종 책상을 새 함견하니 보십시오. 집착도 없고 걸림도 없어 어디 취할 길이 없어. 이거 책을 불신인가 하니까 책이고 마이크가 불신인가 하고 보니까 마이크고 꽃이 불신인가 하고 보니까 꽃이지 불신은 아니야. 그런데 사실은 그런 종종 색상에서 전부 모든 색상과 모든 세상에서 다 봐. 꽃에서 보고 마이크에서 보고 종이로 된 책에서 보고 테이블에서 보고 이렇게 보게 한다 이거예요. 차는 희계천왕이 들어간 바로다. 열애왕석 수정에 열애가 옛날 여러 가지 수행을 닦음에 청정대원 심여에 하사 청명한 큰 원이 깊기가 바다와같다. 우리 봉품에도 홍서심여해 그런 말 있죠. 크고 큰 서원이 깊기가 바다와 같다. 역급 부사이 일체 불법
개 영만케 하시니 일체 불법을 다 거기에 가득 차게 하시니 승덕천왕이 능지 차방편이다. 능히 이 방편을 알았더라. 열애법신 부사여 열애법신이 불가사의하며 여영분영 등 법계 하사 그림자가 형상을 나눈 것과 같이 법계와 같아서 그대로 모든 존재 그대로가 열애의 법신이다 이런 말이죠. 처처천명 일체법 하시니 곳곳에서 일체의 이치를 일체의 법을 천명해 거기 다 들어. 꽃한송에서 일체법을 이야기하고 마이크 하나에서 일체법 이야기하고 연필 하나에서 일체법이 다 이야기되고 시계 하나에서 일체법이 다 이야기되고 뭐 손톱 발톱 손가락 발가락 머리카락 모든 존재 하나하나에서 다 일체법을 드러낼 수가 있다 하는 거지 겁니다. 적정광천의 해탈무이로다. 중생의복 소전부로 중생은 업과 미혹으로서 뒤덮여 있어. 그래가지고 교만방일해. 교만방일해. 공부는 하러 오지 심치탕이야. 어디로 돌아다니면 마음이 달릴치 방탕할 탕. 막 그냥 쏟아지면서 방탕하게 논다. 교만방일러. 중생 업 때문에 그래요. 업이 아니면은 그저 조용히 사는 거야. 연번을 하고 참선이나 하고 경이나 하고 열애위설 적정법 하신 여기 해놨네. 열애께서 그래서 그런 병을 교만방일해서 심치탕하는 그런 병을 고치려고 적정법을 설해. 다 무상한 거야. 아무 소용없는 거야. 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나부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면서 적정법을 설하시니 선목이 능지하야 조지하야 선목천왕이 비춰 알아가지고서 마음에 희경했도다. 기뻐하고 기뻐했도다. 참 좋은 내용이죠. 구절구절이 이게 너무 좋은 내용이라 일체세간 진도사야 일체세간의 참다운 도사야. 위구위기 출현하사 좋은 표현이죠. 우리의 구제함이 되고 우리가 귀할 바가 돼. 그래서 출연해서 부처님이 우리가 거기에 부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습니까?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습니까? 많은 중생들이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귀의를 합니까? 참 일체세간 진도사죠. 보시중생 안락처 하시니 그래서 중생들의 안락처를 널리 보이시니 그렇습니다. 참 불교의 우수성을 오늘 이제 조금 거론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 불교를 믿고 또 특히 이제 스님들은 불교 안에서도 불교의 중심에 있는 프로입니다. 또 그만치 이제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정말 그 불교 공부를 깊이 해서 불교에 대한 이해와 안목이 있고 그만치 근기를 가져야 돼. 근기를 가져야 돼. 불교는 이런 것이야 이런 것이야 하고 그 우수성을 막 그냥 정말 끊임없이 주장하고 그저 한 사람만 앉아도 불교는 이런 거야. 두 사람만 모여도 이런 거야. 무슨 날도 그냥 무조건 불교는 이런 것이 하고 좋은 점을 공부를 해가지고 가슴 자꾸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뭐 우리가 어디 뭐 백화점에 가서 좋은 물건만 보고 와도 그 자리에서 도반들에게 여기 뭐 무슨 물건이 있다고 이렇게 자랑하는데 그 하찮은 세속의 그 물질 가지고도 좋은 거 보면 자랑했었는데 이 불교 안에 들어가지고 불교에 대한 우수한 것을 그 발견을 해가지고 그걸 그 정말 열심히 전파하는 일, 그 얼마나 참 중요한 일이고 우리의 의무입니까? 봉월천왕이 여기에서 능심입니다. 능이 들어갔더라. 깊이 들어갔더라. 재불경계 불가사의여 일체 법계 계 주변하사 부처님의 경계가 불가사의하고 또 일체 법계 진리의 세계에 부처님의 경계가 그대로 다 주변했다. 두루두루 했다.
이거 제법하여 도피안하시니 제법에 들어가서 피안에 전득에 이르시니 용해 견차 신환이로다 그랬어요. 용의 지혜로 이거 이제 7번이니까 번호를 적어 놓으라고 그랬죠. 용건역 천왕이 그 사람의 지혜로서 이것을 보아서 환희를 냈도다. 낱낱이 새기면 그렇습니다. 야교 중생 감수하여 만약에 어떤 중생이 능히 교화를 받을 만해 교화를 받게 돼서 문불공덕 치보리 부처님의 공덕이 이렇다 부처의 세계는 이렇다 하는 것을 듣고 보리에 나아간다 이거예요. 지혜와 자비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 같으면 영주 복계 상청정케 하시니 하여금 복의 바다에 머물게 해서 항상 청정케 한다. 그렇죠. 불교 제대로 믿고 불교 제대로 공부하면 어디 딴 데 갈 데 없어요. 그냥 복의 바다에서 그저 출렁대는 거예요. 복의 바다 속에서 그저 헤엄치는 거지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사실은 그 불교를 믿고 불교에 귀의하고 불교인이 돼 가지고도 복을 느끼지 못하고 복을 수용하지 못한다면은 뭐 그 복이 세속적인 복이 됐든지 아니면 청정한 청복이 됐든지 무슨 복이라 하더라도 특히 이 청복 불법의 복에 있어서 거기에 정말 마음껏 그 수용하고 그것을 자기 삶으로 그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그건 정말 제대로 된 불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묘광이 여기에서 능히 관찰했더라. 시방차례 미진수인 시방차례가 작은 먼지 숫자와 같이 많은데 일체 불소에 이렇게 왕집하여 그런 그 많고 많은 부처님 처소에 다 가는 거예요. 다 가서 모여서 공경 공양 청문법이여 공경하고 공양하고 법을 청문하며 좋죠. 이제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부처님 처소에 이렇게 먼 데서 서울서 오늘 또 많이 오셨고 뭐 저기 충청도 전라도 뭐 먼 곳에서 참 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그 역경원장 소임도 다 집어 던져버리고 여기에 주력하려고. 그래서 내 이거 얼간지 내는데 관심 쓰고 이거 한 구절이라도 이거 제대로 이해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좋은 해석으로서 전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고 그냥 여기 공을 그냥 다 드리고 있습니다. 10년간이니까 10년 결사니까. 시방차례 미진수인 여러분들의 그 많고 많은 그런 그 처소에 그런 불소에 우리는 다 여기 모였다. 뭐 좋습니다. 공경 공양 청문법이요. 공경하고 공양하고 법을 들어. 이것은 이 장엄은 당지 소견이다. 그랬어요. 9번째 사람이니까 성숙당 천왕이요. 이 장엄은 성숙당 천왕의 본바로다. 나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생심의 부사이여 중생들의 마음의 바다가 불가사의하며 무주 무동 무이천을 모범도 없고 움직임도 없고 또 의지할 곳도 없거나 불어 일념 개명견하시니 부처님은 한순간에 그것을 다 보아 중생의 마음의 바다가 불가사의한데 그것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부처님의 마음바다도 불가사의해요. 부처님의 마음바다도 무주 무동 무이체요. 그래서 결국은 신불급 중생 시삼 무차별 환경에 아주 중요한 구절을 말씀드리면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 그렇습니다. 중생 심해나 재불 심해나 불가사의하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한순간에 그것을 다 보신다. 묘장암 천왕이 여기에서 잘 깨달았더라. 그 다음에 10은 천왕입니다. 천왕종의 득법, 법을 얻은 내용
부차 시분천왕은 일체 중생의 선근을 일으켜서 보살행이죠. 선행 이런 것을 일으켜서 영이 우내 해탈입니다. 우내를 근심과 걱정을 영원히 떠나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원력이 있으면은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노병사도 극복할 수 있다. 죽어도 죽는 게 아니야. 원력이 강한 사람은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정말 원력에 그냥 투철한 사람. 여기도 그래요. 선근 일체 선근 중생들의 선근을 아주 선행 보살행을 일으키는 사람에게는 운해가 있을 수가 없어. 근심 걱정이 있을 수가 없어. 참 근자에 아주 정말 아주 뭐라고 할까, 하여튼 착잡하다고 할까, 그것은 아닌데 하는 그런 그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그거 다 운해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사실은 보살행 선행 이게 없으니까 수심이 밀려오는 거야. 원력이 없으니까 근심이 밀려오는 거야. 그 근심 그것도 습관화돼 가지고 금방 조그만 하다가 나중에 눈덩이처럼 금방 커져버려. 어떻게 감당을 못해. 나중에는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해도 그때는 벌써 때가 늦어버렸어. 마치 눈덩이가 굴려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중생의 마음의 장난이라는 게 그렇다니까. 한 생각 잘못 딱 하면은 그게 자꾸 커져. 기하급수로 커져버리는 거예요. 원력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는 마음도 역시 그런 식으로 발전한다고요. 선근을 통해서 중생들의 선근, 보살행, 선행을 통해서 근심 걱정을 영원히 떠나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참 좋은 내용이죠. 묘광천왕은 더 보입 일체 경계 해탈문하고 일체 경계에 널리 들어가는 해탈문을 얻고, 무진회 공덕당 천왕은 멸제 일체 환 대비륜, 일체 환을 멸제하는, 일체 근심 걱정을 다 소멸해 없애버리는 대자비, 이건 보살행이죠. 선행이죠. 그런 그 대비륜 해탈문을 얻고, 늘 그렇습니다. 그 앞에 금방 말씀드렸던 선근, 일체중생 선근이라는 말이 있듯이 여기도 일체의 근심 걱정을 없애려면 뭐라고? 대자비의 원력이 있어야 돼. 자비심이 있어야 돼. 그 우리 다라이라마 스님은 늘 자비 평화 자비 평화, 끝없이 그 부르짖는 게 보리심 하다가 자비 평화 그거예요. 중생 위해서 자비행하는 거, 보살행하는 거. 그게 불교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기 이제 마지막으로 선제동자라고 하는 구체적인 우리 모든 불교 수행자의 대표 인물을 선제동자로 딱 등장시켜 가지고, 그 선제동자 어린 젊은 청년이 53 선지식을 친견하러 가요. 가는데 가서 묻는 말이 꼭 한 가지 질문뿐입니다. 무엇이 보살행입니까? 어떻게 해야 보살행을 할 수 있습니까? 보살행을 닦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교 묻는 게 아니야. 무엇이 보살행이냐? 어떻게 보살행을 닦느냐? 보살행이 결론이에요. 그 모든 그 불교인의 아주 가장 그 모범이고 표본이고 대표 수행자가 선제동자입니다. 그렇게 등장시킨 거예요. 환경에서는. 선제동자가 뭐 있었든지 없었든지 그거는 우리 알 바 아니에요. 환경에서 등장한 그 선제동자는, 그래서 그 사람이 질문하는 거 보면 아는 거야. 아, 무엇이 불교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53명에게 똑같은 질문, 보살행을 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끝머리에 보현 행품이 딱 결론을 맺지 않습니까? 보살행의 대표, 가장 참 서원의 왕 중에 왕이라고 해서 보현 원왕, 왕자를 그 붙여요. 여기서 이제 뭐 사이사이에 그런 게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선화단음천왕은 덕요지 삼세일체 중생심하야 삼세일체 중생의 그 마음들을 다 아는 해탈문을 얻고, 총기대광명천왕은 다란이문 광명으로, 총기나 다란이문이나 같은 뜻이죠. 광명으로 억지 일체법이야. 일체법을 억지해 기억해. 그래서 무망식이야. 잊어버리지 않아. 잊어버리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은 거. 이거 잊어버리는 것하고 잃어버리는 것하고는 달라요. 이걸 혼동해서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결국은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잃어버리게 되지. 여러분들 책 가져갈 거 잊어버리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건 따라다녀. 그래, 다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번역하면 총지죠. 모든 것을 다 가진다. 내가 다 기억해서 가진다, 이 뜻이죠. 아주 본인 이름하고 본인이 얻은 법하고 아주 그 매칭이 아주 멋지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6번째, 부사의회천왕은 덕선의 일체업자성하는, 일체업자성에 잘 들어가는 부사의 방편해탈문을 얻고, 재륜천왕은, 윤제천왕은 덕전법륜하야 윤제는 이제 결국은 이제 배꼽을 뜻하는 거죠. 그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의미상으로 법륜을 굴려서 어떻게 하자고? 중생을 성숙시켜, 중생을 잘 제도하는 그런 방편해탈문을 얻고, 광염천왕은 더 광대안으로 크고 넓고 큰 눈으로서 중생들을 널리 관찰해가지고서 이왕 조복 가서 조복해 잘 중생들을 조복하는 그런 해탈문을 얻고, 광조천왕은 덕 초출 일체업장하여 일체업장에서 초출해 뛰어나. 그래서 불수마 소작이야. 업장에서 뛰어나면은 마의 소작, 마구니가 아무리 장난치더라도 그것을 따라가지 아니해. 이 말 속에서 보십시오. 자기 업장은 뭐예요? 자기 업장 아니에요? 결국은 마구는 자기 업의 어떤 장난이지고, 자기 마음의 장난이고, 자기 습관의 장난이지, 어디 밖에서 오는 게 아니야. 일체 업장에서 초출 뛰어나가지고서 마의 짓는 바, 마가 하는 행위, 거기에 따라가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대 뭐 남 탓하거나 환경 탓하거나 공부하는데, 특히 공부하는데 무슨 뭐 참선 한참 하고 있는데 무슨 여름에 뭐 아이들 수련대회 왔다고 막 그냥 종부소에 가가지고 그냥 뭐라고 화를 내고, 자기 안에서 망상이 일어났지. 아이들이 밖에서 수련대회 한다는 게 그게 무슨 방해가 돼? 자기 기도에 아무 방해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업이 벌써 아이들 오기 전부터 거기 가 있어. 아이들은 늦게 왔어. 차라리 자기 망상보다도 오히려 더 늦게 도착했는데 그걸 탓한다니까. 그 이치를 알면은 가서 따지지 않지. 무식해 놓으니까 이치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으니까 가서 따지기부터 하고 공사 붙이고. 열 번째, 보관찰 대명천천왕은 득선 유해 일체 제천중, 일체 제천중들을 잘 유해한다. 잘 가르치고 달래고 가르치고 해서 영수행심, 받아 행하는 마음으로 하여금 청정케 하는 해탈문을 얻고 얻었느니라. 개송 참탄이라. 그때 시군천왕이 성불 위력하사 보관 일체 시군천중하고 이설개헌하사들 불어무량 구원급에 부처님은 한량없는 오랜 세월에 이갈 세간 운해해 하시고 이미 세간의
근심 걱정의 바다를 다 말려버리시고 사실은 우리 마음은 본래로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여기 부처님은 오랜 세월 이전부터 이미 세간의 근심 걱정을 다 없애버렸다.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은 본래로 사실은 그런 세속적인 근심 걱정 없어. 없는데 어쩌다가 때가 끼기 시작해. 자꾸 때가 끼기 시작하고 하나 끼고 둘 끼고 하나 닦아놓으면 두 개 생기고 두 개 닦아놓으면 세 개 생기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오늘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순간의 우리의 이 모습이 된 거라.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광계 이전 청정도 하사 그래서 진을 떠나는 청정한 도를 널리 광벽 여시사 열벽자죠. 영요 중생 지혜 등이로다 영원히 중생의 지혜의 등불을 밝게 했더라. 지혜의 등불 그렇습니다. 불교는 지혜와 자비 보리를 부연 설명하면 지혜와 자비다라고 했는데 자비행은 자비의 구체적인 실천행은 보살행이라고 하죠. 열애 법신 심광대하사 열애의 법신이 매우 광대하사 시방 변제 불가득이라 시방의 저 끝까지 가도 어느 끝까지 가도 시방에 가히 얻을 수 없다. 아무리 시방 끝까지 가도 열애의 법신의 그 크기에는 미치지 못하죠. 일체 방편 무한량 하시니 일체 방편이 한량이 없으시니 묘광명천왕이 능히 묘광천왕이 그 지혜로서 능히 들어갔더라. 생로 병사 우비고가 핍박 세간 무잠을 연을 세간을 핍박해서 잠깐도 쉬지 않거늘 대사 애민 서실자신이 대사께서 부처님께서 애민이 여기서 맹스코 다 제거하시니 무진 해광으로 능히 가교했더라. 여기 이제 세 번째 천왕이 무진해 공덕당 천왕이거든요. 무진해 광으로서 그렇게 해야 좋겠네요. 무진해 공덕당 천왕인데 무진해 공덕당 천왕의 지혜의 빛으로서 능히 깨달았더라. 불여한지 무소해야 부처님의 지혜는 환술과 같다고 했어요. 초심했죠. 여환 비지를 써서 여환 비지하야 그런 그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환과 같은 자비와 지혜를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마술사의 그 어떤 그 마술에 의해서 무엇이든지 많이 만들어내는 것과 같이 그와 같이 이 부처님의 지혜는 여환 비지라 환과 같은 자비와 지혜다. 무소해요. 걸림이 없다 이 말이죠. 삼세법 실명달아서 삼세법에 있어서 다 밝게 통달하시사 보입중생 심행중 하시니 널리 중생들의 마음 행하는 가운데 널리 들어가시니 중생들의 마음속에 널리 들어가시니 차 선화천지의 경계다. 이것은 선화천왕의 경계더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총지 변제 불가득이여 총지의 변제를 가히 얻지 못하며 변제 대해도 영무진하사 부처님의 변제의 큰 바다도 또한 다함이 없으사 능전 청정 묘법하시니 능히 청정 묘법면을 굴리시니 이것은 광대 천왕의 해탈이더라. 업성광대 무궁진을 업성의 중생의 업성이죠. 업성의 광대함이 다함이 없는 것을 지혜가교 선계시하신 부처님의 지혜로서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잘 계시해 잘 열어보여 일체 방편 무사히 그렇게 하니까 그것은 참 부처님의 방편은 불가사의하죠. 그런 일체 방편이 불가사의하며 이와 같은 것은 해천왕이 들어간 바로다. 부사의 해천왕이죠. 그것을 이제 해천의 소입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 부사의 묘법륜, 부사의한 묘법륜을 굴리사 현시 수습 보리도, 보리도를 보이고 수습했으니, 수습함을 보이게 하시니, 영매를 제 중생고 하시니, 그래서 일체 중생의 고통을 영원히 멸하게 하시니, 이것은 윤제의 반편지로하다.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보리도를 수습한다. 지혜와 자비를 닦고 배운다. 뭘 하려고 하느냐? 영밀일체 중생고에 일체 중생의 고통을 영원히 소멸하는 것이다. 뭐 급식 활동을 하면서 밥 한 끼 줘가지고 한 끼의 고통을 없애주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은 부처님은 어떤 이치로서 진리로서 사람들을 깨우쳐가지고 그 사람이 영원히 그 진리에 의해서 이치에 의해서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가도록 한 것, 이게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한 방법입니다.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작은 밥 한 끼의 그 어떤 구제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보다 더 가치 있고 값진, 부처님이 했던 것 같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그와 유사한 그런 그 보시, 그런 보살행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열애진심 본무이로되 열애의 참몸은 본래 둘이 없지만은 억물 수영하느라고 만세가니라. 중생에게 맞추고 형상을 따르느라고 사람 생긴 대로 성품대로 전부 그 사람들의 그 입장에 맞추느라고 세간에 가득하다. 세간에 가득해. 그래서 중생각견 제기전 하시니 중생이 각각 그 앞에 있는 것을 보게 하니 차는 염천지 경계로다. 염천왕의 경계다. 야교중생 일견불리면 만약에 어떤 중생이 한 번 부처님을 칭견하게 될 것 같으면 필사정제 제업장하고, 좋네요. 반드시 모든 업장을 청정하게 제거하도록 한다. 정말 우리가 부처님을 제대로만 본다면은, 부처의 세계를 제대로만 본다면 업장이 이미 없어요. 이미 없어. 이제 막 영무제 하시니 모든 마음을 떠나서 영원히 남음이 없게 하시니 광조 청왕이 행한 바 도로다. 일체 중에 광대해 일체 법회의 넓고 큰 그 바다와 같은 곳을 불제기 중 최유라. 부처님이 그 가운데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고 가장 빛나, 가장 위엄이 있고 가장 빛났어. 어떤 사람들이 모였더라도, 어떤 성인들이 모였더라도, 어떤 천신들이 모였더라도 부처님이 거기 가면 부처님이 승산처럼 우뚝하게 빛난다 이 말이야. 보우보우 윤중생 하시니 법의 비를 널리 빛내려서 중생을 윤택하게 하시니 차 해탈문은 명칭천왕이 들어간 바로다. 방광불 흠경용수 산략탄계나 화장지게 비로단 낮은 법신 현재 설법못하나 선문이 지으래 구천명이래